진짜 너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사는 삶이지만 오늘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0년도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주시고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절망과 정말 실망한 친구들이 새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고 용기 있게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보면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인데 이거 외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인 것 같아요. 오늘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지혜가 저에게 좀 더 많기를 오늘 바라면서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지인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글만 나오면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으니까 여행 잘하고 좋겠네. 무작정 갑자기 그래서 요새 동남아 또 이집트 그러니 참 잘 사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는 동네 남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집트는요, 이 몸은 집에 틀어박혀 있다 이런 줄임말로 썼는데 그분은 동남아 여행도 하고 이집트도 갔다 오고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죠. 제가 오늘은 짧은 유머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청년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26세고요. 김땡땡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살아있는 교회네요. 이런 전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네요. 길거리 노방전도, 그냥 노방전도가 길거리 전도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잘하면 애들한테 사탕을 하나 더 주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돌아서서 가면서 사탕은 받아 먹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걸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오가는 말조차 합니다. 사실 어린이들도 그 정도인데 저희 같은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죠. 이런 전도 방식이 맞는 건지 꼭 애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전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의 지혜와 어떤 이성적인 전도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거지요.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라도 전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화나시겠죠. 지하철에서
뭐 가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일, 혐의, 혐삼, 혐사, 혐오스러운 그런 소리.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소리들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저는요 한 번은요 차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강도였답니다. 그래서 전과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행복하다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믿으면 막 때릴 것 같아요. 강도는 강도의 방식이 있나요? 뭐 그런 협박성으로 들리는 전도 방법들도 있죠. 거기다가 요즘 들으셨죠? 차량에다가 방송 시설 해가지고 자기가 목 아프니까 하지도 않아요. 거기다 녹음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분들은 새벽에 아마도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 그냥 사투리 쓸게요. 틀어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이 전도 방법들이 왠지 전도를 막는 일 같아가지고 저도 좀 이게 이성적이고 또 좋은 방법,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다가가는 전도 방법이 없을까? 형제님하고 같은 생각을 분명히 저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요, 참 애석하게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쩌면 한 번도 이성적으로 전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과학적 시각으로 볼 때 이미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한 건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보스럽대요. 십자가 사건도 이해되지 않고요. 부활했다는 거짓말 같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 믿으려고 하니까 비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형제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아마도 전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형제님은 형제님의 방법으로,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써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작품을 잘 써가지고 매일 다가가는 그 속에서 신앙의 어떤 이미지를 주어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알겠죠? 이것이 저것보다 합리적이고 저것이 이것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전도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합리적이라는 말 속에는요,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생각도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변명, 핑계대고 싶은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욕먹는다. 그런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같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도지 10,000장, 만장을 뿌리면 1명 정도 회심한 사람이 나온답니다. 당신이 9,999번째 주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한 장 그 받은 사람이 그걸 읽어보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전도지 10,000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뿌려야 됩니까?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우리가 무슨 잔잔하게 은은하게 다가가서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서 나도 예수 믿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스파게티 피딩을 하거든요. 한 그릇에 약 40페소 정도 되는데 한 번 하면 한 2,500명에서 3,000명을 먹여요. 거기서 뭐 스파게티 피딩 그 그릇 한 그릇 주면서 예수 믿어야 이거 준다? 어떻게 치사하게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쌀도 한 200가닥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쌀 한 톨 값도 아직 나한테 준 적이 없어요. 스파게티 한 그릇 값도 안 줘요. 근데 그게 무슨 전도냐, 그게 무슨 선교냐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열받아서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God is love, Jesus loves you.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한다고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형제님 말씀처럼 사탕은 뭐 공짜로 나오나요? 형제님 좀 죄송한데 전도는요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미친 거예요. 기독교는 미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가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감동적인 전도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격려는 못할 망정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욕을 해도 예수라는 말이라도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 뵀더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요.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넘나드는 길 한 두 동네 사이인데 그래서 왜 여기다 교회를 짓습니까? 이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 예배하고 마치더라도 이곳에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지만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성경에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광인이 소리 지르고 난리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미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딴 동네로 못 보내요. 그 마을 경계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놨어요. 무슨 귀신? 군대 귀신이래요.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내려가서 죽게 되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 우리 동네 조카인지 뭐 아들인지 무슨 뭐 삼촌인지 모르지만 정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아, 우리 동네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예수님 나가세요. 우리 돼지 2,000마리 어떡하실 거예요? 사람이 고쳐졌는데 돼지 2,000마리만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더라고. 뭐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런 장면은 화내면서 설교해야 리얼하게 들릴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전도하든 저렇게 전도하든요. 형제님 오늘 가서 사탕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세요. 더 많이 줍시다. 얼마나 목사님 힘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부탁드려요. 그래도 우리 힘들지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아니 비효율적이고 돈만 낭비하고 요거도 먹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좀 더 설득적인 방법이 없냐라고 우리는 항상 그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오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그 심정, 그 다급함, 이렇게라도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후원하는, 옆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서로 혼연일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상담하는 이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제님의 고민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좀
제가 심하게 몰아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 사탕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 목사님은 오늘 또 사탕을 들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좀 창피해서 뻘쭘해서 그냥 예수 믿으란 말 못하고 사탕 준지 누가 알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남학생인데요. 예. 성경에서는 진화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건가요? 진화론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잘 결합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좀 설득이 되려고 해요. 어떻게 결합을 할까요? 어쨌거나 결합을 하기 전에 창조론이 무엇이고 진화론이 무엇인지 창조론을 연구한 창조과학회 분들하고 이 진화론에 심취해 있는 진화론자들하고 백분 토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봤지. 그렇게 이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양쪽 다 뭐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적 지식들이 제가 아주 깊지 못해서 그렇다고 제가 오늘 아무 말 안 하고 여기서 방송을 끝낼 수는 없죠. 나름대로 또 시작해야죠. 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는 이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은 창조가 맞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화론이 맞는데요. 뭐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분들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창조론은 실화가 아니고 신화라고. 그래요. 또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을 덧입혔는데 검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는가의 믿음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은 론이라고 해서 이론인데 이미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그대로 믿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을요. 세상의 근간들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진화론적 사고를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 이 진화론이라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진화론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죠?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죠. 검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검증된 것들을 이론화합니다. 자, 가설, 검증, 실험이라고 하죠. 이론.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돌려서 또 그 이론에 근거해서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해보고 또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론이죠. 이론. 진화론도 그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진화론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이럴 거라는 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 떡판에 떡이 무늬가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금형을 해서 만들어 놓죠. 그런데 떡을 거기다 누르면 그대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설을 그렇게 세웠으면 가설대로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형제님이 성경이 진화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진화론의 약점 아시죠? 우리 DNA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진화론은 DNA가 발견되기 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중간 화석의 그 화석 검증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검증할 수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철학이에요. 16세기의 인문주의에 굉장히 그
거기서 파생된 부정적인 결과물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왜? 하나님 중세교회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것을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창조론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생겼는데 이거다였어요. 그게 사실 진화 이론이거든요. 이 과학에서 추론, 가설 이런 것들은요 무책임합니다. 뭐냐면 보실래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가설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이것이 맞으면 이론이 되죠. 그런데 안 맞으면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참 우리 한국 정치 닮았어요. 아니면 말고 일단 터뜨려 놓고, 물론 과학 연구하신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진화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는 창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건 종류대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종류대로는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진화론은 무책임합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과학이 무책임한 관리를 스스로 만들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니 뭐 200억 광년, 빛이 200억 년입니까? 200만입니까? 하여튼 일단 빛이 가는 거리가 200만 년 동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검사해요? 어떻게 검증해요? 그러면 100만 년이라고 200만 년이라고 합시다. 100만 년 전에 빛을 쏘았어. 100만 년 후에 와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예. 그래야 검증이죠. 근데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무엇으로 지구 나이도 무슨 탄소 무슨 측정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랜드 캐년을 연구한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지질학을 연구한 분들, 창조과학회 아니라도요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건 왜 다 믿죠? 진화론이라고 다 믿죠?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은 선창조 후진화, 잘 들으셔야 돼요. 후진화 아닙니다. 후진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본질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단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리를 위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자,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예. 진화론이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력학 제2의 법칙 같은 거 얘기하면은요, 모든 물체는 다 소멸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세상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세상은 지금까지 변해왔어요. 만약에 과학하는 분들이 어떤 것들이 변화하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진화가 됐다고 한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일까요? 누가 힘을 가했을까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화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진화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왜?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외부로부터 힘이 들어와야 변화한다니까요. 예. 참 힘드네. 예, 그쵸? 설명하기가 좀 힘든 장면 같아요. 예, 진화론 사상이 인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교육의 폐해입니다. 예, 창조론 교육이, 신앙교육이 당시에는요 그냥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인 교육 체계를 가진 것들을 전 세계가 한꺼번에 한 200년도 안 되는 이 사상을 싹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진화론을 인정하냐?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예. 고라 후손들이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약간의 변화들이 있죠. 지질학적 변화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 과학의 논리를 빌려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외부의 힘이 뭐냐? 제가 누구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진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외부의 힘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진화다. 그렇지 않다면 종류대로 DNA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자기 역할, 책임을 다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변해왔지만 세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설득이 될까요? 우리 친구는 그래도 이런 질문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좀만 더 연구하면 허구성이 그냥 드러나요. 이 과학은요, 믿지 못할 것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참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어서 난 참 좋아요. 진화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두 다 어떤 사탄의 역사라고 또 이것도 얘기하면 사탄이 화내겠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모든 세상의 도구들, 이론들, 철학들, 어떤 미디어들, 기계들 모두 다 사탄이 그걸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참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키워준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일 뿐인데 너무 진화론 그런 거 가지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십시오. 당당하게 오늘 이 얘기를 녹음해 놓으셨다가 2번만 들으면 저처럼 진화론을 주장한 친구에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만큼 진화론이 약점이 뭐고 과학이 뭐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한테만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영적인 친구들이 이런저런 질문, 의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대하는 학문 자체가 진화론에 근거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화론적 교육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어떤 가설을 믿는 그 이론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오히려 우리 친구 얘기처럼 진화론과 창조론을 잘 결합하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그들의 진화론적 이론 자체가 연구하다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먼저 이 의혹이 제거되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지고 친구들과 또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그 교육 체계, 그 진화론적 체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 방법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우리 입술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 가슴에 세워주는, 갈보리산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에게 그 가슴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루 살게 하시고 정말 이론적으로도 결코 신앙 이론으로 세상 이론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십자군 군사처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들, 교육 환경들, 영적 환경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모아두시고 아직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빌 기도합니다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수많은 청취자들 또 애청자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질문, 의문, 상담, 그래도 고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풀어가야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습니다. 오늘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멋있게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기쁨을 만들어 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